12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치는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실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바사 제국에 관한 예언을 받습니다. 바사 제국에 관한 예언. 3명의 왕을 거치고 넷째 왕이 바사 제국을 다스릴 때에 그 바사 제국이 더욱더 부요하고 강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 넷째 왕이 급성장하고 있는 헬라 제국까지도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 바사 제국의 넷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까지도 공격을 하는데 25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헬라를 공격을 했다가 그만 실패를 합니다. 이때부터 바사 제국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바사 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로 이 헬라 제국이 더욱더 강해지고 아주 전성기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나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그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 후 그의 유언대로 그의 4명의 부하 장군이 제국을 분할하여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넷으로 분할된 그 나라들, 그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알렉산더 때와는 달리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들려주고 있지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 이후는 이제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 이후에 넷으로 분할되었다 그랬죠. 그 넷으로 분할된 나라 중에 북방 왕국 시리아와 남방 왕국 애굽에 관한 예언이 5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로 화친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화친을 맺으며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남방 왕국 이 애굽이 북방 왕국 시리아를 그 이후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국이 북방 왕국을 침공해서 승리한다. 이 내용이 7절,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북방 왕국이 시리아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남방 왕국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남방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고서 이 북방 왕국이 패했거든요. 그러자 북방 왕국이 그 이후로 추스러서 보복하려고 남방 왕국이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패배를 합니다. 2번 싸워서 2번 다 패한 것이죠. 이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남방 왕국 애굽이 북방 왕국 시리아와 싸우느라 연거푸 2번 싸우다 보니까 그 많이 쇠약해졌겠지요. 그런데 이 쇠약해진 것을 알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 남방 왕국 이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왕국 애굽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 북방 왕국 시리아와 2번 싸워서 다 승리했죠. 그러면서 2번 싸우느라 그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주변의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남방 왕국을 공격했지만은 이 남방 이 애굽이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 그러한 이 예언인데 이 역사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번 연속 패배했던 이 북방 왕국 시리아가 남방 왕국 애굽을 재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침입을 하여서 이제 싸우는데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이 북방 왕국 시리아가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애굽과 싸워서 말이죠. 이어서 북방 왕국 시리아가 남방 왕국 애굽과 싸워서 승리했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 있는 그 유대 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유대 땅을 점령하고 지중해 섬나라들, 지중해 작은 섬나라들이 있는데 그 섬나라들을 정복을 하려고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다 점령을 하려고 힘쓴 거죠. 그래서 지중해 섬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18절에 기록된 대로 섬나라의 한 장군, 어느 한 섬의 한 장군의 반격으로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와의 싸움, 그리고 그 이후로 연속해서 그 지중해 섬나라들과의 싸움, 그런 중에 한 섬나라에서 한 장군, 강력한 한 장군의 반격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바로 패배를 해요. 이 싸움 이후로 아주 작은 그 섬나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로 이 북방 왕국 시리아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입증을 해주죠. 예. 지금 이 북방 왕국 시리아와 남방 왕국 애국과의 3차에 걸친 싸움을 지금 말씀드렸죠. 남방이 2번 연속 이겼는데 3번째 쳐들어와서 북방 왕국이 승리했다. 그 이후에 유대 점령하지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들을 점령하죠. 그런 중에 그 한 섬에 아주 강력한 한 장군으로 소개되는데 18절에 한 장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북방 왕국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고 요 내용이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요 이제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세상 권력은 무상하다. 덧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고 허전하고 이게 무상하다는 뜻이죠.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를 의미하죠.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0여 년에 걸쳐서 헬라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지금은 3절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죠?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4등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된다 그랬죠? 아무튼 이 세상 권력이 무상합니다. 천하를 가진 이 알렉산더가 그 젊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 33살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정복자 알렉산더가 천하의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가졌던 그 엄청난 권력 하루아침에 다 놔두고 떠나가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이 들어갈 관 양쪽 그 옆에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자신의 손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다 두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세상 권력은 무상하다. 세상 권력 무상하다라는 거 다니엘 7장부터 지금 쭉 봐왔죠. 세상 권력이 무상하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죽기 직전에 그 알렉산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후세에 보여주고 교훈 삼고 싶다. 세상 권력은 무상하다. 세상 권력 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무상하다. 어디 권력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무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이슬과 같은 것들이죠. 세상 권력은 무상하다. 이 헛된 것 추구하느라고, 그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것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걸고, 그렇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은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말은 덧없이 흘러간다. 그리고 헛되고 허전하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욕망은 한이 없다. 세상 욕심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죄지요. 탐욕은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때의 전성기를 이루며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어요. 헬라 제국. 그런데 알렉산더의 죽음과 동시에 넷으로 분할되어서 장군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헬라 제국이 네등분됐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하나 그 한 나라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강합니까? 이거 보통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 참 놀랍죠? 특별히 북방왕국 시리아, 남방왕국 애국, 자기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워요. 이쪽에서 한번 쳐들어와서 싸우고, 저쪽에서 또 한번 쳐들어와서 싸우고, 또 저쪽에서 또 쳐들어오고, 그래갖고 3번을 싸우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앞에 2번 이겼는데 마지막 3번째 패한 남방왕국 애국, 그 북방왕국이 그렇게 마지막에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애국과 시리아, 남방왕국, 북방왕국, 가진 것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따지고 보면 같은 헬라 제국의 뿌리를 둔 나라들 아닙니까?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가지려고, 더 강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욕심내서 싸우는 겁니다. 세월이 좀 흐르기는 했으나 같은 헬라 제국의 후예들인데도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분명하죠? 세상 욕망 한이 없다. 결국 남방이나 북방이나 모두가 멸망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멸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세상 욕심은 한이 없다. 세상 욕심은 한이 없다. 세상 권력은 무상하다. 오늘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권력 또 인간들의 그러한 욕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잘해서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인데 나는 어떠한가? 적용을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 무상이다. 소중한 사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욕망 한이 없다. 참 이 소중한 사실을 우리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 때로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고 참으로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줄 알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게 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주님 원하시는 그 길 힘있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